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9장 전체를 볼 건데요. 1절에서 27절까지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는 여호수아 9장의 전체 내용은 기드온 주민들이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지혜로운 거고 여호수아는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브온 주민들 어찌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게 된 기브온 주민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요. 또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맺게 된 그런 그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브온 주민들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이 성은 기브온 성은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보다 더 큽니다. 더 큰 성인데 이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이 길갈에 있거든요. 길갈에서 4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면 되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속였거든요. 그래서 전체 제목은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에서 속인 건 물론 잘못됐지만 그래도 속여서 살아남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지혜에서 먼저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첫째로 기브온 주민들의 지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요. 9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들이 이런 속이려는 계획을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일 후에는 우리가 지금 9장이니까 8장을 보면은요. 8장을 보면 8장에 있는 사건이 아이성까지 함락한 사건이거든요. 여리고 성도 함락하고 아이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성을 다 함락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8장에 보니까 성을 함락해서 그 다음에 금방 쳐들어올라나 하고 전부 다 긴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영성부흥회를 하는 것이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전 국민이 성경 암송을 하면서 아멘 아멘 막 다 모여갖고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산 이편 저편에 서서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이런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그래서 전 국민이 성경을 막 다 암송을 해. 그리고 아멘을 하고, 그러니까 큰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7일째 돌더니 그냥 무너지게 하지를 않나. 또 두 성을 다 함락시키더니 이제는 또 영성부흥회를 하지를 않나. 하여튼 이상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여리고성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각 성의 이 지도자들, 왕들이 반응이 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9장 1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똑같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을 다 들었어. 여리고 아이성까지 다 함락됐다. 이 민족이 그렇게 엄청나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들어오더니 지금 다 가는 곳마다 다 함락시킨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9장 1절에 나오는 많은 나라, 5나라예요. 이 왕들은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지금 죽기 살기로 우리는 싸우는 길밖에 없다. 그냥 오기만 하면 전쟁만 하면 다 이기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제는 연합군으로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한 나라 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모여서 이 왕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협동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자.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이것을 작전을 짜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거기를 안 가고 기브온 주민들은 다르게 결정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 다 알아. 다 들었어. 다 형편이 어떤 것이를 알면서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꾀를 내서 멀리서부터 오는 사신처럼 꾸며내서 연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려고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랑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그 위대하신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존경하고 높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영한 이런 조약을 맺읍시다. 이런 그 작전을 짜서 기브온 주민들은 지금 오히려 그 진영으로 찾아가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1, 2절에 있는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맞서서 다 듣고 1절 끝에 듣고잖아요. 이 일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그래, 저 하나님을 이기려면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길밖에 없다.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기브온 주민들 3절 끝도 듣고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듣고 똑같은 말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안 된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는 인간이 싸울 수가 없다. 그 하나님 앞에는 항복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복했다는 걸 나타낼까? 그냥 항복해도 안 된다. 가나안 사람은 다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 아닌 것처럼 속여갖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화친 조약을 받아내야 된다. 그 기브온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속이는 자 사기꾼처럼 왔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 마음으로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자기네들 작전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오는 것처럼 꾸미려고 3일 길밖에 안 되는 길을 가는데 헤어진 전대, 아마 그 기브온 성을 다 뒤졌을 거예요. 누구네 집 전대가 참 몇 달을 온 것처럼 좋은 전대인데 오늘하고 낡아버린, 참 정말 너무 약간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몇 달을 온다 그래도 사신들이면 좀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왔을 텐데 그렇게 헤어지게 몇 달 만에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에 나귀에 싣고 너무 오래 오느라고 몇 달을 오느라고 막 기워야 됐어. 몇 달 만에 그렇게 다 가죽 포도주 부대가 그렇게 되는지, 또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옛날에 집신 같은 거 신으면 며칠 신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3일 길에 오는 것처럼 사람이 산뜻하게 오지 않고 몇 달을 오느라고 추리한 그 행색을 연기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그러니까 집집마다 뒤져갖고 누구네 떡 어떡하다 오래돼서 있는 떡 있냐, 그런 거 찾아서 그거를 다 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지 않았죠. 너희가 7절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그런데 어떻게 조약을 맺냐? 여기서 이제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조약을 맺읍시다 할 때 그건 뭐냐면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 말로 자른다는 뜻인데, 이거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갖고 쪼갠 짐승 사이로 같이 조약 맺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이 조약을 파기하는 자 이렇게 죽을지니라, 이런 무서운 그 맹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봐도 너희들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들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말을 했잖아요. 뭐냐면 말을 할 때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겸손하게. 종들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지혜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우리를 믿어줄까? 좋은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종을 더 봤어요.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는 해봤지만 종을 두고 살지는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막 한 나라의 사신이라고 하면서 종들이라고 말할 때 엄청 아주 자존감이 세워지고 기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기분 좋게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소식 다 들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올 때도 이 백성들이 기운이 난 것이 여리고에 들어올 적에 그 기생 라합이 그랬잖아요. 당신들의 소식 우리가 다 듣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다 간담이 서늘하고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는지, 분명히 여리고성 당신들이 함락할 줄 알으니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 말에 정말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 라합의 가정을 살려줬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분 좋은 말,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할 때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요. 최근의 일은 말 안 해. 응? 최근의 일, 여리고성, 아이성 막 그런 얘기 하면은 그 소식을 멀리 있는데 벌써 들어? 이렇게 할까봐 그 얘기는 싹 빼놨어요. 요단강 건넌 것도 말 안 해. 다 알면서 지금 그 여호수아 5장만 해도요. 막 요단강을 건넌 그 이야기만 듣고도 다 그 근처에 소문이 퍼져갖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에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 요단강 건넜어? 어떻게 건넜어? 강물이 멈추고 건넜어? 다 놀라고,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 했다는 그 일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놀라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 이 백성들인데, 다 듣고 있는데, 그거 다 자기네끼리 작전 회의를 한 거예요. 최근의 일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멀리서 와서 최근의 일은 모르고 그냥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오기 전 일만 아는 걸로 우리는 하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재앙을 이루고 아마 홍해를 건넌 얘기는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일들, 두 왕, 바산왕 옥과 또 헤스본 왕 시온과 옥, 그 대단한 왕들을 다 죽이고 그 땅들을 점령한 그것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일은 말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엄청 딴 거죠. 겸손하게 해야지. 겸손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볼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막 칭찬하고 찬양하고, 사실 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런 하나님은 당할 수 없다. 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자는 다 망할 것이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방인이지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와서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2절에 나와 있는 그 연합군들은 다 맞서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듣고 화친조약을 맺을 꾀를 내서 그렇게 작전을 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예요. 안 그러고 지금 연합군처럼 맞서서 싸우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태까지 모든 하나님에게 맞선 모든 민족이 다 죽었다고? 멸망했다고? 그러나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놀랍다고 해도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울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길 거야. 그 하나님을 우리 신이 이길 거야.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여호수아 뒷장을 보면 다 죽었어요. 다 이스라엘 군 앞에 살지 못하고 다 연합군이 다 전멸된 그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만 살아남았습니다. 기브온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화친조약을 맺으면서 기브온만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기브온 주민들의 지혜를 칭찬할 일이라는 거예요. 속인 것은 잘못됐지만 어떡하겠어요? 속이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이거는 기브온 주민들이 살아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이방일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는 시대잖아요. 가나안 땅 모든 거민들은 죄악이 너무나 극심해서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죄악을 쓸어버리고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처럼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셔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는 죽을 길밖에 없다. 그러니 어떡할까? 그냥 어떡하든지 살아날 길을, 종이 되더라도 살아날 길을, 어떡하든지 화친조약을 맺어갖고 죽지 않고 살아날 길을 찾자 하고 그들이 나온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브온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거지만 앞으로 더 큰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다 구원할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받은 그들의 지혜로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종이 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이렇게 나온 기브온이 살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귀하신지 깨닫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그들이 항복하며 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맞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나중에 성전에서 장작을 패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허드렛 일, 힘든 일을 돕는 사람들이 그런 종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복을 나눠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수로보닉의 여인을 생각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7장에서 수로보닉의 여인도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그런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기가 헬라인이고 모욕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확 붙잡고, 예수님 좋습니다.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나는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임하면 귀신 들린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면서 이 여자의 딸이 병인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브온 주민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일지라도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인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내가 비록 많은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기브온 주민을 받아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브온 주민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여기에서 속임수에 넘어간 여호수아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속임수에 넘어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상한데? 아무래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7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작전이 너무나 겸손하게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자랑스럽게는 여기는 하나님을 막 칭찬하고, 그럴 적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겸손하게 나오니까 마음이 기뻐졌어요. 천대받던 민족이잖아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서 집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와서 종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겸손하게 오는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막 뿌듯해지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칭찬할 적에 마음이 우쭐해졌어요. 당신들이 이집트 요단 동쪽에서 한 모든 일 당신의 하나님이 한 걸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 여리고 아이성 멸망시킨 건 모르나 하고는, 오히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만 한 줄 알아? 요단강도 건너오고 여리고도 멸망시켰는데, 누구는 또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복달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이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작전인지도 모르고 이건 모르는구나. 정말 멀리서 왔나 봐. 그렇게 그들이 마음이 자만심이 생긴 거죠. 이제 됐다, 이만하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여리고 아이성 다 함락시켰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정말 백발백중이야. 안 되는 일이 없어. 이제는 온 세상이 멀리서 있는 사람도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굴복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 무리들과 속임수에 넘어간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건 14절이에요.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다 곰팡이가 쓸어버린 그 빵을 보고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먼 길을 왔으면 이렇게 먹을 것이 다 곰팡이가 났을까. 아이고 이 사람들 뭐 먹지도 못했겠네. 곰팡이 난 거를 오다가 사 먹기라도 하지. 그렇게 그것까지 다 가지고 온 표식을 일부러 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조금만 의심하면, 상식적인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알 수 있거든요. 몇 달을 왔어도 이렇게 몇 달을 왔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그리고 또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가 뭐하러 그렇게 우리한테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애걸복걸할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가나안 땅이야 우리 하나님이 다 쳐들어가라니까 무서워서 오는 사람 있겠지만, 쳐들어갈 일도 없는 멀리 있는 나라가 이렇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어디냐 하면은 무조건 멀리 있다고 이렇게만 말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식적인 거 다 잊어버리고 외적인 것만 확인했다는 거예요. 양식만, 그 곰팡이 난 것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 이 뭐야? 이 정도는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판단해서 이 정도는 확실해. 교만과 자만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백신 주사를 맞는데도 이거 뭐 괜찮겠지. 그 일을 위해서도 몇 주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온전하게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건방지게 이 정도는 내 상식으로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일이 성공하는 데서 자만심이 생겨갖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소문이 나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볼 것도 없이 그 중요한 일을, 이방 가나안 땅 사람과 화친 조약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거를 명령을 다 벗어나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화친 조약을 맺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에 잘 속는 거죠.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은 이 사람들 이상하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같아 하는 것이 더 많이 눈에 띌 수 있었을 건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자만심 때문에 그게 놓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기브온 주민들, 가까이 있는 사람, 3일 길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차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차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당했지만 속임수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누가 쓰냐? 사탄이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 속임수를 쓰는 명수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속이는 자,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우리를 잠시라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처럼 조금이나 우쭐을 대고 모든 일이 잘 돼서 이만하면 됐다. 지금 이만하면 됐다 하게 생겼잖아요. 여리고 아이성 성공했어요. 그리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이만하면 나는 여간에서 안 넘어가.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교만하게 있을 때 항상 마귀는 우리를 가머니설로 속여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늘 따라붙는, 잠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귀가 예수님에 와서 유혹하다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으로 이기니까 마귀가 잠시 떠나느라, 잠시 떠났던 늘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늘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가 잠시만 떠나고 또 오고 또 오고, 우리가 이겨도요 조금 있으면 또 와. 그래서 마귀는 늘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한테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좋은 상태였어요. 막 믿음으로 충만해서 전쟁에 이기고 또 말씀에 아멘 아멘 온 백성이 하니,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그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다 외웠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 갖고 있는데도 잠깐 방심하니까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속이는 자에게 속았잖아요. 우리는 특히 이 마귀에게 속을 때 얼마나 우리가 처참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속일 적에 세상의 상식으로, 나라의 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 적에 우리가 그런데 넘어갔다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를 욕심 가운데 있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하면서, 공격용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올 때 우리가 막 칼을 빼들듯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늘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요즘같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주일을 주일 적당히 지내지 이런 상황에,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일을 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면서 거룩하게 바치면 내가 너를 복을 줄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상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날, 나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핸드폰 앞에서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런 악한 마귀에 속지 않고 항상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 사업이 승리하고 모든 것이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나 그 백성처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또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를 받는 그런 백성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속임수에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부터 마귀의 그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유혹을 당하는데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속지 않고, 그렇게 훌륭한 여호수아도 속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선택해서 분별력 있게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같이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홀로 골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듯한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각자 믿음 생활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